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개의치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합당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이 세상 속에서 요동칠 때 말씀을 기준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붙잡고 그래서 굳건하게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정말 원하오니 주여, 오늘 또 이런 피곤한 몸을 끌고 달려온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낚시입니다. 처음에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낚시를 하시기에 그 낚시란 제목으로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낚시란 단어 뜻을 아시지요? 이 낚이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낚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갈고리나 무엇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 거기다가 이제 명사형 전미사 시를 붙여서 낚시, 잡아내는 기술. 그래서 보통은 물고기를 잡아낼 때 낚시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행동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낚을 때도 낚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낚다라는 표현, 뭔가 이렇게 낚아가는 것, 그런 것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좀 크죠. 사람에게 낚는다는 표현 쓰면 나쁜 표현,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지만은 때로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낚시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처음에 모른 척 하다가 낚시하듯이 그 사람에게 좀 놀래켜 주면서 서프라이즈 하는 것도 일종의 낚시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낚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9장 1절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고 언제나 성경을 보실 때는 한 구절 한 구절만 떼서 보시면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언제나 문맥 속에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8장을 제법 긴 시간 설교를 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8장 시작할 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이후쯤에 제자들의 마음이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붕 떠서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에 이제 풍선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방 땅으로 순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 땅 이제 거라사 지방 쪽에 도착을 하셔서 5병이어를 넘어서서 7병이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니까 바람이 이제 더 많이 들어버린 거죠. 예수님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뭔가 계속 자기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큰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본질들을 세상 속의 비유로 보여주면서 그 전에도 베세다에 들렸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의 타락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본질적으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며 주께서는 더 이상 너희는 그 길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리고 말로서 때로는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참 아이러니인데 콩깍지가 끼었다고 표현할까요? 이미 욕심이 눈에 가득하면 안 보이죠. 우린 그것을 거의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안 되겠나 싶었는지 이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장 1절이죠. 9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12명 이상 되겠죠. 이제 사도는 12명이고 나머지 제자들 있는 가운데 여기에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 같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걸 봤을까요?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이 실체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긴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그런 부활과 승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특정 인물이 이 영광을 독점적으로 볼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이 사람 누굴까? 세례요? 사도 요한일까? 아니면 베드로일까? 아니면 뭐 다른 제자들일까? 가장 유력한 인물은 요한 같아요. 사실 베드로로 오해 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하니까 그 요한 자신이 그 자신의 성경에서 그렇진 않다라고 변명하듯이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 사실 여러분 전부거든요. 이미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말을 하는가?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가치와 역전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9장 1절의 이야기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라는 특정 인물이 아닌 막연한 얘기를 통하여 너희 중에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한 순간 그게 내가 되고 싶은 생각을 누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장 잘 활용하죠. 신천지 어떻게 활용합니까? 14만 4천 명. 그 중에 한 명이 너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치를 못 이루면 미끄러 내려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님은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게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것이 참 절묘합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참 이 구절이요 절묘해요. 우리에게는 별것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구절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줄 세운 예수님께서 그 줄에 도착한 3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주는 것처럼 묘사되는 본문. 오늘 본문이 엿새 후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가치와 그들이 아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 그대로의 낚시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거야. 엿새 전에 낚시에 떡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기 시작하는데 3명을 딱 집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선택됐어. 그리고 같이 가자. 그게 딱 6일이 지나고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6일을 산 밑에서 기다리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중간에 장로들이 올라가다 내려갑니다. 딱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지금 너희 선택됐어. 모세같이 픽업된 거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보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함으로 얘기하다가 딱 3명 딱 선택해서 딱 올라가는 이 사건. 사실 굉장히 혐오스러운 얘기죠. 이거 세상이 사람을 후리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전 준다고 표현하지만 뭔가 자기도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갈급함을 누리게 만들고 그래서 더 치열하게 올라가서 나도 그 3명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세상은 이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뒤집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지상의 끝자락까지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올라가자고 얘기하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몇 명만 선택해서 같이 가자.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신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티브 자체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분의 나라와는 완전 반대된 어떤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에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단순하게 질문을 합시다. 이 3명을 픽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픽업을 하셨을까?
이들이 정말 잘해서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만한 가치를 이들의 헌신 속에서 발견해서 사실 성경 자체를 자세히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 사고는 이 세 명으로부터 다 시작됩니다. 이 야고보, 요한 전도 여행 당에다가 열불이 나니까 주님 번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으면 언제나 이 두 사람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드로 수석 제자인 척 하면서 언제나 휘두르고 장난치고 자기 좋은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인물.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이 세 명이 결부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헌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밖에 없는 제자들의 세 명 픽업한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요, 이들이 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낚시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옆에서 기가 막히게 쳐다볼 겁니다. 야, 나도 저 세 명에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세 명도 가슴 뛰면서 그래, 우리가 선택됐어. 와,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겨요. 베드로가 눈을 뜨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담소를 나눕니다. 근데 그 담소의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영광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그들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 9장 바로 앞장이 8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맥살을 잡은 것을 저번 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주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반발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할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죽긴 말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었고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분의 나라를 이룬다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큼 다가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 내가 헌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집을 지어줄 테니 나도 한 자리 주십시오. 이 영광에 나도 동참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낚시는 결정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딱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 그 음성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이죠.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주님은 그들을 낚으셨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가장 극랄하고 제자 사이에 가장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세 명을 오히려 뽑아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욕망하는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었지만 구름이 가려워지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 바로 앞전에 했던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수없이 낚으십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것,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때로는 많은 아픔을 통하여 낚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낚음 속에 끝에 보게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 뿐이었구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를 통하여 볼 때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사실 베드로 이때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려와서 또 자충우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을 때 이때 사건들이 기억나면 얼마나 낯뜨거워졌을 건지는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이미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지금 잡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의 문제고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말을 너에게 심어줌을 잊지 아니한다면 지금 너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느냐. 오늘 이 점심시간에 힘겹게 달려온 여러분, 오늘도 낚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낚고 계십니다. 그리고 낚고 계시면서 그 끝에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 바라보라. 여러분 삶에 예수와 눈 맞추고 자꾸 뭔가 잡으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봄으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위해 걸어가는 영생의 가치를 흔적처럼 남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3명은 픽업됐습니다. 왜 픽업됐습니까?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다들 중에 제일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찾아와 우리를 바꿔주고 품어주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대가는 그분이 치르셨고 희생은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안개 같은 보이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속삭이며 주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갖고 올라왔지만 잠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 안에서의 주님의 역사, 주님을 내가 무엇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내므로 삶의 목적이 조금 더 주님을 향하여 분명해져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정말 주님께서 강렬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나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머지 3명의 제자처럼 안개 같은 것에 너무 매몰되어 주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간지 사라져버리고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와 나의 삶만 남아있지 않는지를 나 자신을 통과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림으로 주여 이곳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슴에 푹 품어주시고 그 향기를 흘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시는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요, 나의 희생도 아니요, 주님이 불러주신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러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때로는 세상 속에서 뒹굴다가 그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가치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잠시나마 정리되게 해주시고 정말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구속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 분명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 만나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분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달려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의 기준 삼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